오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작.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무들이 노란색, 붉은색으로 옷 갈아입고 서늘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이날, 은혜의 계절이 우리에게 왔음을 믿으면서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자식이 없어서 낙심의 장막에 머무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나는 누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계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라는 명칭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의 소유로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끄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상황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유한 땅도 없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있어서 아브라함은 향하신 그분의 계획과 뜻은 지체하지도 않고 미뤄지지도 않고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당면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아멘. 그분은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십니다. 현실을 한탄하지 말고 나를 부르신 주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분은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곳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 누구도 도움도 없이 스스로 주권적으로 이루셨습니다.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누구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리셋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죠. 컴퓨터를 켜고 사용하다가 속도가 느려지거나 멈춤했을 때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한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을 때 리셋 버튼을 누르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요즘 AI 시대, 스마트폰으로 생활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다림, 인내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복을 받을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인내는 필수 요소임을 아십니까? 필수 요소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요즘 사람들은요, 참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기다리고 싶지도 않고 속도가 늦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과 기대치 때문이에요. 뭐예요? 시간과 기대치 때문에. 내 인생의 시간 짧고 그 시간을 사는 나의 기대치는 너무도 높기 때문이에요. 너무 높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기대치 이상으로 이루어져서 형통하게 살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또는 기도원에서 성도분들을 만나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자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면서 인내하라 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전해드리면 그 당시에는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해보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참고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끓이는데 아주 오래 걸리는 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끓이는데 아주 오래 걸리는 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한약 데려보셨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단지에다가 한약을 데리잖아요. 옛날 제가 어릴 때 한약 다리던 것을 보면 아주 뜨거운 불이 아니라 은은한 불에서 오래 시간 기다리면서 다립니다. 그래야 약초 성분이 전부 빠져나와서 몸에 좋은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응답과 축복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건강과 삶의 진정 유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인내의 불을 은은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어떻게? 본문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앞서 2절 말씀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불신을 가지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종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8절에서 아브라함은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어요. 무엇으로?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뺀마라고 하는데 무엇에 의해서? 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무엇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해 의심이 아니라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묻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도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기대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대. 믿음의 기대라는 건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목적,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실 하늘의 은혜와 축복들을 기대하면서 주를 따르는 겸손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뭐예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대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서 완벽히 궁핍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속에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의 모습을 상상하면 됩니다. 이렇게 완벽히 궁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이든 좋으니 이 궁핍을 면하게 해달라고 할 겁니다. 무엇이든 좋으니 이 궁핍을 좀 면해달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가난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아멘. 이 마음을 가진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진 자가. 여기서 복이 있나니 라는 부분을 제대로 해석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다. 라는 거예요. 즉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그 자체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난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머릿속에서 무엇인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선한 생각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무엇인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선한 생각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채워주실 것을 기대할지어다. 아멘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편안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무엇인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인생 길을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저다. 아멘요.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장답게 하리니 너는 아이고 안 들려. 너는 아멘.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 맞출 때 여러분의 삶이 복됨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누구를?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요즘 성도를 보면 마치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죠? 아멘. 우리 교회는 없죠?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질저다. 여러분의 삶이 메마르고 갈라진 땅과 같습니까? 오늘 이 시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부유한 마음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뺏어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유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주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망한 영혼에게 뭐를 주신다? 만족을 주시면서 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어떻게 하리라? 채워주심이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줄인 영혼,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이 갈급하게 됩니다. 갈급하게 돼요. 수많은 40년이 넘도록 제가 설교를 했는데 쓸 때마다 갈급해요. 어떡하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죠? 준비는 완벽하게 했지만은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죠? 그래도 대답도 안 오셔. 쓰면 아멘. 하나님이 하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나를 의지하고 내가 준비한 거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하십니까? 한번 챙겨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폭포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채워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 충분히 채워주십니다. 저가 목사님 봐요. 정말 강단에 서서 여러분 그저 은혜 능력 받기로만 사모하지 불질내라 뭐하라 해도 안 해요. 하나님이 아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면 하나님을 기대하면 충분히 채워주신다. 충분히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본문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명령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진정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진정 사람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사실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 피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더 큰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물을 드릴 때 나의 기대와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드립니다. 물론 저는 그 간절함과 소원을 주께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요 자기 신앙과 시간과 예물을 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립니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고 복이 무엇인 줄 아시는 주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진정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본문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가져다가 라는 글자 앞에 그를 위하여 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가져왔습니다.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순양과 비둘기를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갰다고 합니다. 쪼갰다. 3년 된 것을 드린다는 것은 완전히 성숙한 온전한 것을 드린다는 뜻이고, 중간을 쪼갰다는 것은 좌우로 조금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치우치지 않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치우치지 않는 순종. 내 생각이나 내가 당면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일 먼저 뭐를 건넜어요? 강을 건넜다고 말씀합니다. 강을. 이것은 겉으로 보면 별일이 아닌 듯 보이지만 사실 굉장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된 후에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단강은 전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강을 건너기에 최고로 안 좋은 때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요단강은요, 추수할 때가 되면 물이 불어납니다. 헬몬 산에서 눈이 계속 오면서 그 눈이 녹아요. 그러면 쭉 밑으로 내려가요. 얼마나 많이 불어나는지 불어난 요단강의 물 때문에 홍수가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그 강한 물결 속으로 발을 내딛었어요. 내딛었다고요. 그리고 그때 요단강 물이 멈추고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쫙 갈라졌어.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단 한 걸음도 내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로 앞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마음에 시험이 들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되 자기의 생각과 이성으로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불가능의 여리고 앞에서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시선이. 해바라기 꽃이 태양빛을 따라가듯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그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는 것이 삶의 습관인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여기 다 앉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4장 14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순종했을 때 주님은 여호수아의 권위를 높여주셨어요. 더 이상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 무식한 군대 장관이 아니라 모세 같은 권위를 주시고 이스라엘의 리더로 평생 동안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권위를 높여주신 하나님은 순종함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도 권위를 높여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다 될지어다. 할렐루야.